한 인디언 추장이 손자에게 들려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다고 합니다. 진짜로 있진 않겠죠? 네. 한 마리는 흰 늑대이고 다른 한 마리는 검은 늑대입니다. 두 마리의 늑대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계속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흰 늑대는 선한 늑대, 선한 마음, 기쁨, 평안, 사랑, 희망, 겸손, 자비, 이러한 것을 말하고, 반대로 검은 늑대는 악한 마음,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노라든지 질투, 슬픔, 후회, 오만, 거짓, 이런 것이 검은 늑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똑같은 싸움은 거의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고 있다고 추장은 손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손자가 물어보겠죠. 둘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네, 답이 나온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정답은 우리가 먹이를 많이 주는 쪽이 이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편에 서 있는 것인지, 우리가 누구에게 손을 들어주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6월절 6일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종려주일, 바로 전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의 분위기는 매우 좋습니다. 잔치의 분위기입니다. 사실 말씀의 분위기와 달리 이때 진짜 분위기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것인지 고민하고 있었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보고 신고한다면 그것을 잡을 수 있게 현상수배를 걸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자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던 이 상황이 오늘 있었던 이 잔치,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있었던 이때의 상황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은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예수님을 시기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고 질투가 났고, 그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에 죽여야겠다, 없애야겠다라는 마음을 한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 시기와 질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자신들의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8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그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많아지고 인기가 높아지면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를 구원자로 생각한 사람들이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지만 로마의 그 군사력은 절대로 유대인들이 모인다고, 아무리 애쓴다고, 발부둥 친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전멸할 것이다. 그러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백성의 생명을 위해서 그들은 한 사람을, 단 한 사람, 그 모임의 구심점이 되는 한 사람을 없애서 나라를, 그 명맥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악을 행합니다. 사실 정말 악한 생각으로 악을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선으로 포장을 합니다. 의롭다고 포장하고 비난하고 잡아 죽일 계획을 합니다. 대의가 있는 거예요. 더 큰 것을 위해 작은 것을 희생할 수밖에 없는 무언가 큰 목적이 있습니다.
작은 것을 외면하고 큰 것을 위해 작은 것을 희생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하더라도 방법이 선하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다 보면 어느 순간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 시기와 질투 때문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로마가 더 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죄악을 저지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많은 일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한다고 했던 그들이 자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그 누구의 종이 된 적 없다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당당히 말했던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아까 말한 것처럼 로마로부터 우리 나라를, 자신의 나라를, 그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 로마의 황제 가이사 외에 우리에게 왕은 없습니다 라고 그들 앞에 고백을 하는 참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죄의 모습입니다. 어느 순간 뒤바뀌고 어느 순간 악을 위해서 스스로를 변명하고 스스로 지켜왔던 그 작은 자존심조차, 그 작은 명분조차 모두 다 내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 죄악의 모습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문제가 스스로에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빛이 없으면 우리는 이 늑대가 흰 늑대인지 검은 늑대인지, 우리가 하는 것이 정말 의를 위한 것인지 내 욕심인지, 예수님을 위한 것인지 나의 질투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질투인지 상대방이 잘못했기 때문에 심지어 상대방을 위해서 해주는 것인지도 우리는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혹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에게 기준이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우리가 기준을 삼아야 되는 것은 작은 것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작은 거예요. 위대한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에,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의 앞에 있는, 나와 마주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옆에 보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항상 깨어 있어 기도하고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작은 것에 기준을 삼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큰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것. 나에게 맡겨진 오늘, 나에게 맡겨진 나의 바로 옆에 있는, 나와 함께 있는 그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신학을 다닐 때 교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학교 안에 동기들, 거기서 그 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온유한 사람이, 거기서 착한 사람이 진짜다. 사역지 가면 다 착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역지를 가면 거기서 내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든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게 나의 어떻게 보면 일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는 나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 지금 공부를 함께 배우고 있는 이 관계에서 바른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바로 옆에 있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그 사람들에게 용서를, 그 사람들에게 배려를, 자비를 베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이 잔치는, 예수님을 위한 이 잔치는 이런 시기와 질투, 그리고 유대인들의 위협 가운데서 일어난 일입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고, 어떻게 하면 죽일까 고민하고 계획을 세우고 연구를 하는데, 예수님이 계신 그곳은 놀랍게도 잔치가 베풀어지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웠고 즐거움이 가득했습니다. 잔치가 베풀어졌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왔습니다. 잔치집에는 향기로운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맛있는 먹을 것도 많았을 거고요. 네. 그리고 이튿날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찬양을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십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핍박을 하려고 하거든, 그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든 어떤 모략을 짜고 있든 너희들이 할 일이 쓸데없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쫓는다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뜻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애쓰고 노력했지만 그들의 노력과 아무 상관없이 전혀 무관하듯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습니다. 너무 무관하듯이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는 평안이 넘쳤고 잔치가 베풀어졌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상황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예수님을 노렸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실수를 했을 수도 있지만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때로는 내가 실수를 해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면, 예수님이 계신 이곳 가운데 예수님을 위한 잔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외부의 공격으로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 없고 그 무엇도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도,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은혜를 막지 못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이 잔치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약간 잔치 밖의 이야기를 좀 주로 한 것 같죠. 잔치 속에는 예수님을 제외하고 4명 정도의 인물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나사로가 나오고요, 마리아가 나오고 마르다가 나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도 나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잔치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그 값비싼 향유를 부어 드렸습니다. 유다는 마리아가 향유를 낭비한다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해야 한다고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위한 이 잔치 가운데 모여있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이곳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는 과연 성경의 4인물 중에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마르다처럼 봉사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사로처럼 식사 자리에 앉아 있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마리아처럼 순전한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또 그러면 안 된다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는 차마 양심이 있어가지고 저도 마리아다라고는 좀 말이 좀 힘들 것 같고요. 네, 그래도 유다는 그래도 목사인데 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좀 제외를 하고 아마 함께 먹는 나사로나 마르다 정도 그런 마음으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게 네 명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을 헬라 원어로 좀 찾아보면 마르다에 대해 얘기할 때 일을 하다, 디아코네 외국어를 하면 좀 힘들어지죠. 그냥 뜻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종이 된다라는 의미를 가진, 안 한다고 했지만 디아코네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앉은 자라고 하는데 이것은 손님이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0절에 나오는 혼인잔치의 손님과 같은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말할 게 없죠. 대놓고 도둑이다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다. 마리아가 드린 순전한 향유에서 순전하다는 말은 믿을만하다, 믿음을 가리키는 피스티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믿음의 헌신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또 생각하십니까? 저희 소망은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두가 마리아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먼저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스스로 바르게 안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가끔 저는 저희의 모습이 종의 모습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만 과연 아버지라 부를 정도로 내가 친밀할까? 이런 고민이 한 번씩 하는 거죠. 의문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서 내가 그것을 누리며 살아간다 라기보다는 어쩌면 종으로서 주인의 하는 말에 순종하는 정도, 그분의 그 사랑을 온전히 다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도 가끔씩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잔치의 손님의 모습인지 아니면 그를 위해서 일하는 종의 모습인지 자녀의 모습인지 스스로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까지, 자녀의 모습까지,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모습까지 스스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렇게 주님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잔치, 예수님을 위한 이 잔치에는 안타깝게도 유다가 있었습니다.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되었습니다. 잔치 밖에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잔치 안에서 주님이 주신 평안과 안식 안에서도 우리는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는 외부의 문제로 절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안으로 들어온 죄의 문제로 교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유다는 300데나리온을 허비하였다고 마리아를 비난하였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말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시기로, 질투로 예수님을 넘겨준 것처럼 유다는 욕심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그것을 허비한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너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거짓말하지 마라. 넌 도적이다. 돈을 훔치려고 그러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지 가난한 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품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지극히 낮은 자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그 중심에 있습니까?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이 중심을 잡지 못한다면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시험이 들게 됩니다. 중심을 잡지 못한다면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중심을 잡지 못한다면 옳다 그르다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사랑하신 형제를 비난하고 욕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 있다면, 비난한다면, 시험 들게 한다면, 예배가 흔들린다면 우리의 중심이 흔들린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놓친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중심을 바르게 잡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장례를 예비하고 준비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그것을 계획하지도 않았고, 그는 그것을 알지도 못했고, 다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그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저 그 마음에, 그 사랑에 행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온 집에 향이 가득하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한 한 사람, 그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반면 우리가 생각할 땐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가장 1등 공신은 가룟 유다다. 예수님을 팔았으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욕심대로 악을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동참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대로 죄를 지었을 뿐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사람이 마리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 주었습니다. 자신의 가장 귀한 것, 물질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나의 마음의 중심을 흔드는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나의 가치관, 그러한 모든 것, 그것을 믿음으로 주님의 발에 쏟아붓는 마리아의 헌신으로 잔치집에는 향기로운 냄새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가 준비되었습니다. 그가 영광받을 모든 준비가 된 것입니다. 헌신된 한 사람으로 인해 온 교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통해서, 여기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자 그것을 본 가룟 유다는 마리아를 책망했습니다. 그것을 팔아서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데 그것을 허비하느냐고,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예수님이 원하는 게 아니다 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유다가 그렇게 말한 것은 돈에 욕심이 났기 때문에, 정말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를 책망하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예수님이 그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예수님을 향한 마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있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있지 않다면 결국 흔들립니다. 유대인들처럼 시기하고 때로는 유다처럼 욕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 중심에 있지 않다면 아무리 좋은 이유, 아무리 의로운 행동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라 하더라도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도 돕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다른 무언가가 조금이라도 섞여 있다면 결국 우리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열정이 주변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고, 좋은 의도로 시작한 봉사와 헌신이 나의 에너지를 깎아먹습니다. 시기하고 욕심내는 일로 너무 쉽게 변해버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인 겁니다. 마리아는 그 중심에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유다는 그 중심에 예수님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자를 돕는 그 귀한 일을 하면서도 욕심이 들어가고 도둑질하고 결국 예수님을 고작 은 30에 팔아버리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예수님의 사랑 외에 무언가 다른 게 섞여 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자기 의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는데, 예수님의 사랑에, 십자가에 플러스 우리의 거룩, 플러스 의, 그래야지 구원받는다, 이런 은연중의 생각들,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는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에 오직 예수님만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모든 것은 그분의 발에 쏟아 부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 가난한 자들을 위한다는 그 귀한 마음까지도 예수님의 발 아래에 그냥 쏟아버리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다 그냥 쏟아버리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도, 의로운 일도, 착한 일도, 주변 사람을 돌아보는 일까지도 예수님의 발 앞에 쏟아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기만큼은 다른 무엇도, 그 무엇도 섞여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도 거기만큼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져 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흰 늑대와 검은 늑대가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 마리아와 가룟 유다가 대치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편에 서고 있습니까? 마리아를 생각하지만 어쩌면 너무 자주 유다의 편을 들어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더 좋은 걸 위해서, 더 나은 것을 위해서, 더 큰 것을 위해서 지금 주변에 나에게 도움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지금 나에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 발 앞에 모두 쏟아 부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가장 중요한 것, 나의 가장 중요한 가치, 주님 앞에 깨뜨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